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죄인들의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눈물이 웃음으로, 슬픔이 노래로 바뀌며 소망이 없는 곳에 하늘의 소망이 꽃피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상한 자들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답답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목 추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전자에 진행되고 있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또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또 그들이 듣지 못했던 처음 듣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하나를 서로 진주를 꿰듯이 잘 꿰어서 연결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영향력 있고 그리고 내 삶을 또 내 방향을 바로 교정해주고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달락달락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성경 속에 있고 그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도 닿아 있어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되고 이 이야기들의 그 속 내용, 숨어 있는 의도가 잘 나타나고 보이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들과 이 질문에 대답하고 대화하고 가르치신 교훈은 그들은 그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왔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전혀 성질이 다른 그룹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 집단이죠. 말씀을 가장 잘 연구하고 또 많이 아는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한 여러 조항들을 수백 가지 만들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해박한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헤롯 땅이라고 하면 헤롯 대왕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분봉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고 헤롯 땅은 바로 그 왕의 편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하나의 이유로 같은 이유를 가지고 만났고 함께 일을 도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고 챙할 것을 잡기 위해서 함께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3장 6절에 가보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조우하고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권세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혈통, 학연을 따라서 그들은 권세를 취득하고 그 말씀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찾아오는 1년에 절기마다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데 그들에게서 바로 많은 돈을 또 이익을 취득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헤롯도 역시 헤롯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자기의 왕적 권위의 그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했고, 여기는 물론 물질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겠죠. 많은 돈을 썼겠죠.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수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그곳은 하나님께 나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훼손되고 그 본질이 이제는 오염돼 버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편,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자리가 됐죠. 원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신 것도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족속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하는 자리가 되는 진리가 살아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정치적인 그 어떤 그 계략을 가지고 건축한 또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근거를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무리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을 보는 이 헤롯 당이 자기들의 그 권세, 어소리티에 대하여 도전하는 인간으로부터 온 그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뒤집어 놓고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적대심을 지금 표현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한 칭찬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참되시다.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것은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칭찬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하는 뜬금없이 와서 높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저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를 드러내 놓을 수가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책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의 책을 잡기 위해서, 빌미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잡기 위해서 가져온 계략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바치지 말까요? 바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우리가 권세 잡은 자에게, 위정자에게, 국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내야 되는가, 정당하게 내야 된다. 종교인들도 세를 내야 된다.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화두가 모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소득세를 내라. 이미 소득세를 지불하고 자발적인 헌금으로 들여진 그 돈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불가하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그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지금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문제일까요? 그럴 때 이 본문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책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대답하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저항 세력으로서 예수님이 궁지에 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스든 노든 어느 대답이든 예수님에게 불리한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칭찬하고 입에 발린 그런 말들을 하고 뒤로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꾸며진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느라.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동전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성전에서는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쓰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의 동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동전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잠깐 그 동전의 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동전의 형상 한 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또 한 면에는 또 다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들이 앞뒷면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동전을 보고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이죠. 그 앞면에 글은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로마의 황제는 태양의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을 신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또 쓰여 있기를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앞뒷면으로 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황제가 신의 아들이요 신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바로 신의 존재로
황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동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신성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황제를 올려놓았는데 그 동전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용하는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바치고 돈을 그리고 헌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형상과 글은 당연히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성전에 사용되는 동전이나 이스라엘에 동전되는 그러한 사용되는 동전의 모양과 또 글 형상과는 전혀 다른 형상이 있었죠. 가이사의 형상이요. 가이사의 글, 가이사를 찬양하고 신격화시키는 글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공격할 그러한 구실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완패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자, 그 동전에 새겨진 그림이 가이사이니 가이사에게, 그리고 글이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또 그것이 어떤 황제를 신성화시키는 글이라고 해서 그 동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그것은 세상의 황제에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땅 위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형상이 어디에 여러분 나오는 글자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의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형상, 첼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첼럼이라는 단어는 바로 모양, 이런 뜻도 있지만 닮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를 닮게 짓자,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희미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상실된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자신을 닮게 만드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형상들이 흔적은 있지만 이미 어두워지고 상실되어서 아주 그저 흔적만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또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조금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점점 회복시켜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점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온전한 사람,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반드시 그 전환점이 있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하냐, 이런 윤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세상과는 분리되게, 죄와는 분리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조건, 우리의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차원이라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과정, 바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스탠스가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완전해지고 도덕적으로 온전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따라오는 것이지만 동반되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가 변환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는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성숙해 간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온전해져 가고 윤리적으로 온전해져 가는 그것을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이를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10년 전의 믿으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모든 것을 헌신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종입니다. 그런데 그 노종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서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요. 물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정말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겸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분이 나를 이제는 그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자격이, 그 지위가 옮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카인의 후손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문화를 세우고 여전히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 과일 그리고 선악과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잃어버리고 잠시 망각하고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죄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고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 그가 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은 바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원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노아 홍수 후에 멸망했지만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함께 하늘에 닿고자 하고 영원히 이름을 내고자 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고 모든 것을 갖고 소유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왕처럼 모든 것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이 형상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형상, 죄인의 형상인 것입니다. 가이사, 그는 신이 되고자 했던 또 만물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그 형상을 가진 자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타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척하고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완전한 척하면서 혹 바리새인과 이때의 종교인들, 제사장 그룹과 또 사두개인들처럼 그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그들은 밀어놓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그 성전조차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사람의 그 가치를 채색하고 옷 입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수고하게 하는,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그 길을 허덕이며 가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에 가이사의 얼굴, 그 형상, 오늘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 또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정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돈, 깨끗한 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입니다. 혹 가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고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놀랍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였구나.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세상 끝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 속에 가이사의 형상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회복되도록,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것의 증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여러분들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종교의 탈을 써서 하나님의 진리를 호도하고 어둡게 하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티가 나지 않고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룻 기술을 보면 그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어머니도 과부요, 자기도 과부입니다. 자기의 그 어머니의 모든 땅들, 유산들은 이미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 시대의 여인들, 그것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설 수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자아상이고 그게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무능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를 도울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룻이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로 그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미천함과 자기의 가난함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보아스가 자기의 옷을 덮어줍니다. 그것으로서 그는 신분이 바뀌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보아스의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유업을 찾습니다. 그 어머니와 그 가문의 유업을 찾습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녀가 노력하고 그녀가 착하고 그리고 그녀가 윤리적으로 완전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은혜를 입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력한 존재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존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룻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그분의 의의 옷을 그저 우리는 얻어서 그것을 입을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옷을 덮어주실 때 가난하고 비천하고 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의 공로로 우리의 지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여러분 평생에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다시 새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아닙니다. 세속의 그리고 사단의 그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늘 힘든 세상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기쁨을 잃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생명들 살려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점점 회복하여 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